결정적 선택.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며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며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결정적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결정적 선택. 우리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스포츠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많이 안 봐요. 지난주에 월드컵 최종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거기 나가기 위해서 이제 예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마지막 경기가 우즈벡과 지난주에 펼쳐졌습니다. 우즈벡과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월드컵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잘해서 나가기보다 다른 나라들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컵에 나가게 됐는데 경기 내용은 답답했어요. 골도 못 넣고 정말 보는 내내 그냥 답답해서 열불이 났는데, 또 이번에는 요즘에는 대박이 아빠로 더 유명한 노장 이동국 선수까지 나갔어요. 나가서 많이 뛰지는 않았어요. 경기 끝나기 1분 전에 교체시키고 그래갖고 나가고, 또 우즈벡과 경기에서는 한 10분 뛰었나? 이렇게 짧게 뛰었습니다. 근데 이 이동국 선수가 짧게 뛰었는데, 다른 선수보다 아주 짧게 뛰었는데, 다른 선수들보다 슛이 더 많고, 더 활약을 펼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인상 깊은 활약을 보여줘갖고, 사람들이 다른 선수들 많이 욕하는데, 이동국 선수는 이제 칭찬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이동국 선수가 이 장점이 뭐냐면, 이 자리를 잘 잡아요. 위치 선정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슛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슛을 아무래도 많이 찰 수 있으면 골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골도 많이 넣고, A매치 경기에서도 통산 100골 넘게 그렇게 골을 넣었으니까 골을 많이 넣는 선수죠. 그런데 이동국 선수가 골을 잘 넣는 이유는 자리를 잘 찾아가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정확히 찾아가서 공이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잘 찾아서 슛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동국 선수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는요, 이 자리 선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리를 잘 잡는 게 중요해요. 근데 구기 종목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농구 그렇잖아요. 농구 보면은 이 자리 싸움 치열하죠. 그래갖고 농구 경기 보다 보면 선수들이 몸싸움 심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좀 더 다른 선수보다 좋은 자리를 잡아서 이 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경기 중에 자리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 확보가 게임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이 삶의 그런 모습을 결정하고 복과 화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잡는 게 우선 중요해요. 예, 자리가 안 좋으면 그만큼 돌아올 수 있고 나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선택은 우리 삶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히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은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를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는 의인의 자리라고 말을 하고 나쁜 자리는 악인의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리와 악인의 자리를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의인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되고 악인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망하게 된다. 이것이 시편 1편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럼 의인의 자리는 뭐냐? 시편 1편에서 말을 할 때 의인의 자리는 한마디로 시냇가입니다. 자, 시냇가의 특징이 뭐죠?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자리도 좋은 영양을 주는 자리를 말해요. 에너지와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반면에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자리는 시냇가와 반대지요.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자리. 자, 물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르겠지요.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불면 허망하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요? 물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 버려요. 결국에 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악인의 자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서서히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데 천천히 망하다 보니까 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가 어렵지요. 그래도 망하는 것이 분명해요. 또 두 번째 특징은 이 악인의 자리라는 것은요, 시편 1편에 보면 꾀를 따라가는 자리라고 합니다. 의인의 자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인 반면 악인의 자리는 꾀를 따라가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꾀는요, 히브리어로 에차라고 하는데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아이디어를 말해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결국 꾀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 자아죠. 예, 그래서 악인의 자리는 이 시냇가처럼 공급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더라도 자기한테서밖에 못 나와요. 공급처가 없으니까. 결국 그게 뭡니까? 그 애차, 꾀. 이게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꾀를 따르는 삶은 결과가 좋지 않게 됩니다. 이 자아를 따르는 삶이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자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자아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으세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신뢰가 갑니까?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굉장히 믿어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라는 것이 꽤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꽤 건전하다고 생각해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알쓸 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그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토크하는데도 쓸데없는 게 아니라 참 쓸모 있는 정보들이 많이 얻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인들이 왜 바위나 나무에 그렇게 자기 이름 새기고 하트 새기고 그럴까? 그 심리를 도대체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그 네 명이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알 수 없다.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김영하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도 불안정한 것이고 자아도 불안정한 것이니까 바위에 단단히 새기는 거겠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우와 그러면서 막 감탄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구나. 그거 진짜 말 멋있네. 그럴싸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이 자아라는 것은요, 불안정하기도 하고 불완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악한 영이 그것을 흔들고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정한 거니까, 많이 흔들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악한 영이 흔들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아의 배후에는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자아 자체도 믿을 게 못 되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자아를 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아를 죽이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여러분 자아를 쫓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는 자아를 쫓다가 그냥 망하게 되는 그 스토리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이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를 한 줄로 설명하고 끝냅니다. 뭐라 그러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 한 문장이 사사기의 비참한 역사들의 원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생각에는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아를 따르는 자리가, 꾀를 따르는 자리, 자기를 따르는 자리가 악인의 길이고 나쁜 자리예요. 반면에 우리는 그럼 뭘 따라야겠습니까? 자아를 따르지 않으면 주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르는 자리가, 거기서부터 공급되는 것을 받고 자라갈 수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이고, 그런 자리가 시냇가와 같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무슨 선택을 하라고요? 자리 선택. 이 자리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만 잘 잡으면 은혜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이죠. 창세기와 룻기. 하나는 창세기에는 롯의 선택이 나와 있고, 다른 하나는 룻의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롯과 룻이 이름이 비슷해갖고 정말 오랫동안 헷갈렸어요. 롯이 룻 같고 룻이 롯 같고, 그래서 룻기도 롯기라고 한 적도 있었고 헷갈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름은 비슷한데요, 이들의 선택은 아주 대조를 보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이 둘은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일단 민족이 같아요. 먼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선택부터 보겠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이제 살아갈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소돔을 선택하면서 아브라함을 떠나죠. 소돔이 물이 풍부하고 목축하기 좋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너무 쉽게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이 롯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물론 롯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삼촌 아브라함과 관계가 끊어지고 죄악이 가득한 환경에 살게 되면서 영적으로 약해지고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포인트였어요. 중요한.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룻의 선택을 보면 이 룻도 롯과 비슷하게 선택권이 주어지죠. 오늘 본문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을 떠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룻은 두말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두말 않고 아브라함을 떠났다면 룻은 두말 않고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룻은 바로 이때가 또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영적으로 강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죠. 영적 멘토와 관계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관계도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선택을 한 롯과 룻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롯이 가서 살던 소돔성은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고 말았죠. 롯은 소돔 사람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소돔의 죄악에 오염돼요. 노력하죠, 물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소돔의 죄악에 오염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소돔에서 탈출하죠. 근데 그렇게 탈출할 수 있었지만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되고 딸들과 성관계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아내 잃고 가족관계는 붕괴되고 이런 결과를 낳게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소돔 땅에 간 건데 오히려 가족을 다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원하는 게 아닐지라도, 또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에게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온전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롯이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했을까? 뭐겠어요? 그 마음은 좋았지만 롯이 머물고 있던 자리가 좋지 않아서 그래요. 롯이 좋은 자리에 있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반면에 룻을 보세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강해서 잘해서 그렇게 잘 되는 경우가 없다고요.
자리 문제인데 룻은 좋은 자리에 있었다고요. 반대로 롯과 달리. 룻은 처음에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이었죠. 그 길을 선택한 것이. 하지만 영적 리더인 나오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누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룻은요, 롯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 시작된 게 모압의 족장이 그러니까 시작된 게 시초가 롯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룻은 어디의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게 민족이 같았는데 하지만 룻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랑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 가정이 이 족속이 이 명문 가정, 명문 족속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룻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나중에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롯과 룻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름도 비슷한데 또 민족도 같은데 둘의 차이가 결과가 엄청나죠. 이런 결과의 결정적 원인이 뭐였다고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선택에서 갈린 거예요. 어떤 자리를 선택하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인생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고 붙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고도요, 성경에는 이렇게 선택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을 떠났던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신약 성경 읽고 계시니까 바울을 떠났던 데마가 있었고 그러나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영광과 저주가 확연히 대비되죠. 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리아 보고 네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갑자기 다 떠나게 될 때가 와요. 그때 12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 많은 사람들과 달리 12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 예수님의 곁에 있는 그 자리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또 사르밧에 살던 과부 아세요? 사르밧에 살던 과부. 그거 이제 조금 남은 거 그 가루 아들이랑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러다가 엘리야를 만났네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엘리야를 집에 모시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아들이 죽거든요. 죽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집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르지 않는, 식량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그 통에 기름이 닿아져. 계속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예가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 얘기 오늘 몇 시간 하루 종일 할 것 같은데, 이처럼 자리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좋은 자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봐야겠는데요. 자,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일단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자리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좋은 공급처예요. 그리고 이제 이 좋은 자리를 구체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첫째,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 둘째, 교회와 함께하는 자리. 셋째, 영적 리더와 함께하는 자리.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고루 붙잡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선택할 때 그 선택은 축복의 결정적 원인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 아까 말씀드린 시편 1편에서도 보면 시냇가가 복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시냇가에서 공급되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성경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또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님께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께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는 거고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복되겠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데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지금 있다고요. 뭐냐면 늘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축복?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시냇가예요. 마치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요.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해 사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울타리를 치게 돼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성취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복된 장소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와 같은 장소는 세상에 그 어느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악한 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교회에서 떨어뜨려 놔야, 공동체에서 떨어뜨려 놔야 공략하기가 쉽거든요. 사탄이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하거든요. 짐승도 이런 방법을 쓰는데 사탄이 그런 방법을 못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떠난다든지, 반대로 문제가 잘 풀리고 복 받으면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다든지. 이게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배척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자들은 그 어리석은 자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스포츠에서도 자리 뺏기 싸움이 치열합니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터 아닙니까?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도 결국 이런 자리 뺏기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확보하려는 그 싸움.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자리를 선택하고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룻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선택한 그 선택도 쉬운 게 아니었다고요. 룻은 한마디로 좁은 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 처음에 낯선 땅에 가서 생계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자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쉽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뭐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좋은 자리를 선택한다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게 만만한 건 아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힘들지 않다. 곧 좋아진다. 반드시 좋아진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영적 리더와 함께하는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오해도 많고 좀 개념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영적 리더십의 권위가 무시되는 세대 같아요. 많은 교인들이 말하기를 목회자와 같은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많이 하는 말이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론이 뭐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만인 제사장론인데 자, 이것을 이유로 교회 지도자나 교인들이나 결국 다 똑같은 위치다. 뭘 어디 순종하고 그러냐. 다 너나 나나 똑같은데.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것이 맞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틀린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바로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인 제사장론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랑 영적 리더의 권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상관이 없어요. 자, 만인 제사장론이 무슨 교회의 질서나 조직 그리고 영적 리더의 권위를 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최고다. 기도만 한 것은 없다. 기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최고다. 자, 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이 말씀 묵상 소홀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도 최고예요. 누가 뭐래요? 기도가 최고인데 그럼 얘는 좀 덜한 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씀 묵상이 최고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바로 논리의 비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인 제사장론의 기준을 삼고 그 만인 제사장론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단 그 이후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사도행전 서신서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거기를 살펴보시면 여러분 영적 리더의 권위와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정됩니까? 그런 내용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교회 질서를 강조하고요.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영적 리더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히 세워주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만약 권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해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지키게 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결국은 세속적인 개념이 교회로 들어와서 혼란을 주는 거예요. 예. 그 개념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나온 것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의 개념을 악한 영이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영적 리더십에 대한 존중과 권위, 이 개념이 무너지면요, 사실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친목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직통 계시 받으면 되거든요. 교회 굳이 나올 필요 없어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교회주의가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분명해요. 영적 리더와 함께하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특이한 체험을 주셨어요. 마침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긴 일이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풍성한 설교 자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달 전쯤 여러분과 같이 이제 예전에 그 유추 프라카치아라는 그 공연을 봤는데요. 그 이제 한 달 전에 그 극단과 이제 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교제를 나누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우리가 만남과 교제도 풍성하지만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 않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친밀하게 그 대표와 이렇게 관계를 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연락이 서로 됐는데 뭔가 뭐 저한테 뭐 많은 것을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뭐 그래갖고 이제 또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물론 서로 이렇게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도 뭐 친밀하게 지내는 건 좋지만 그래도 뭐 이상하게 너무 그래도 제가 원래 해드린 것도 없는데 뭐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해드린 것도 없는데 너무 이렇게 뭐 잘해주시길래 알고 봤더니 이제 요즘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상황이 급격하게 예상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 공연이 한 달 전만 해도 시작할 때만 해도 뭐 그렇게 얼마나 공연이 많습니까? 뭐 유명한 공연들도 많고 그렇게 뭐 유명하게 소문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저를 만나서 그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이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영부인이 그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 이제 며칠 날 온다. 그래서 며칠 날 이제 와서 이 공연을 보고 그 또 며칠 전에 또 며칠에는 경호팀이 와서 점검을 하고 이제 뭐 그 날짜는 저만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이제 흥분돼갖고 이제 막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영부인이 이동될 때는 그 관련된 장차관들이 같이 오고 메이저 언론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막 갑자기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장소도 더 좋은 데로 옮겨갖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사람들도 붙고 시설도 더 좋아지고 막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아마 이들이 이제 이런 그 극단을 이끄는 삶 가운데서 이제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한 2주 전에 그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 자살 예방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라. 뭐 이게 좀 저한테는 그 뉴스가 좀 생뚱맞았어요. 뭐 갑자기 어떤 자살에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자살 예방에 중점적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라. 이걸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발표하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학교 폭력 문제는 늘 있었는데 그 여중생 폭행 사건이 나오면서 그 관련된 것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 극단이 그 공연이 이런 뭐 꼭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데 자살 문제, 또 학교 폭력 문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게 무기력해지는 문제, 삶의 생존의 중요성, 이런 것들, 생명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연극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내용이 이렇게 건전하면 인기는 있지 않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막 웃기고 로맨스 이런 공연들이 인기를 끌지. 그래서 그렇게 오다가 이것이 막 환경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모든 환경이 움직여지면서 자기도 정신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막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서로 이제 저랑 교제를 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뭐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이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저도 기쁘고 좋더라고요. 이제 그 극단 이름이 비유인데 그 왜 비유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단 자체가 저는 그냥 어떤 극단 중에 하나였으면 뭐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복음을 결국 세상에 전하자라는 이 좋은 사명감과 이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쉽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순식간에 뭐가 다 바뀌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다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이 움직이고 또 영부인이 오고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같이 이제 따라서 오고 막 그냥 갑자기 팔자가 바뀌었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일이 전개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아는 지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인이. 야, 그 극단 그 주의종 한 명 앞에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공연하면서 섬기더니 그런 복을 받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달 전에 저 혼자 공연을 봤어요. 되게 처음에는 불편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럽더라고요. 근데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참 마음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그 땀과 섬김을 통해서 제가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전 그냥 그러고 고마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건데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그 입장에서 보면 진짜 땡 잡았는데 정말 지금 좋은 일들이 생겼는데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죄종 이렇게 잘 섬기고 그 한 명 놓고 공연했다가 완전히 지금 팔자 바뀌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저도 또 기도하는 부분이라서 저도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데 꼭 크게 쓰이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벌어진 이런 일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깊고 오묘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다른 경우를 볼 때도 이렇게 영적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축복을 누리는 경우들을 사실 많이 봤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예들이 실제 많아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보듬교회를 위해서도 그 단원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해 주겠다고. 기분 되게 좋잖아요. 이 기도의 용사들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이런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리더의 관계가 그렇게 무시할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뭐 누가 대우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영적인 리더, 영적인 멘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저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또 그런 체험을 또 지난주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 공연, 그 극장 이렇게 옮기고 더 좋은 데로 가면 우리 초대했어요. 우리 가서 또 보고 또 서로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룻과 롯을 통해서도 그렇죠? 룻과 롯이 그랬잖아요.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그랬어요. 또 사울과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는지 아세요? 사울은요 선지자들을 배척했어요. 제사장들 다 죽이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근데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존중했고요. 그 권위 앞에 순종합니다. 사실 대충 보면 사울이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만큼 죄졌나요? 다윗이 죄는 더 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심한 죄 지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었다고요. 사울 왕이. 하지만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왜요? 잘못된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영적 권위를 무시했어요. 사울의 큰 잘못은 그거였어요.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죠. 세상에서 볼 때는. 뭐 살인하고 강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 영적 리더와 좋은 관계 맺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왜요?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과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운동해요. 배드민턴 레슨 배우러 다니거든요.
배드민턴이 뭐 좋아서가 아니라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뭐든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문화센터가 생겼는데 배드민턴밖에 안 남아갖고 했어요. 열심히 해서 우리 조미 전사님과 언젠간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오르려고 열심히 할 건데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 수강생들이 나이대가 다양해요. 50대도 있으시고 40대, 30대, 20대 이렇게 골고루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코치가 가르침에 절대 순종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코치가 한마디 말하면 그대로 따라요. 어떻게 보면 막 어린 애들 같아. 되게 애들 그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듯이 뭐 나이가 아무리 50대여도 그냥 코치님이 한마디 하면 막 아이고 막 실수 자세 잡아주고 뭐 그러는 것도 얼마나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철저히 순종을 하는지.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코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봤자 나쁜 거 없잖아요. 예를 들면 코치한테 괜히 밉보일 필요 없어요. 밉보이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러냐? 그 운동에 있어서는 그 종목에 있어서는 그 코치가 나의 가이드니까. 그쵸? 우리가 또 의사 말도 잘 듣잖아요. 왜요? 그 병에 있어서는 의사가 나의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 말은 잘 안 들어요. 근데 목회자가 누굴까요? 영적인 문제에서 나의 가이드예요. 영적으로 코치를 해주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사나 코치나 다른 선생님들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영적 지도자의 말을 잘 안 듣는 이유는 뭘까요? 그 영적인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죠? 내가 운동은 되게 중요해. 내가 좀 아픈 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철저하게 잘 들어.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내가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잘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굴복하게 하고 나를 억압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안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영적 리더십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요. 이 오늘 나누는 말씀처럼 자리 선택이 중요한 거를 절감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주로 청년들과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학 문제, 취업 문제, 연애 문제 이런 것들하고 가지고 상담을 많이 했어요. 뭐 사실 어떤 문제든지 간섭하고 신경 쓴다는 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끔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떨 때냐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시키실 때가 있어요. 제가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권면을 합니다. 또 진로 문제도 계속 그렇게 그쪽으로 선택하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말리고 뭐 연애 문제 이런 거 있어서도 그 만남이 계속되면 불행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 이제 말릴 때가 있어요. 저는 조언하고 그런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 그냥 어디다 가둬요?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조언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잘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정말 고집 부리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적은데 있긴 있어요. 뭐 그러면 그냥 저도 더 이상 말 안 하고 내버려 둡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저는 그냥 시키시는 대로 조언을 해준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죠. 뭐 이렇게 되는 게 결과가 뻔하고 저렇게 되는 게 결과가 뻔한데 어떻게 그냥 냅둬요. 앞에 이렇게 독약이 있는데 그걸 막 모르고 마시려고 해. 그러면 그거 마시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걸?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마시지 마.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지가 그거 만지려고 그러면. 버려야죠. 그런데 또 뭐 다 내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또 이렇게 저는 또 사명이 영적인 가이드니까 그렇게 조언을 해요. 냅둬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지켜봤는데 그런 사람들 결과 좋게 되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제 그 영역을 떠나갔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그냥 한두 번 하다가 말하다가 마는데 어떨 땐 진짜 그런 고집도 불순종도 은사 같아. 이 고집도 저것도 진짜 참 저렇게 하기도 힘들겠다. 그래서 그것도 진짜 그 사람의 달란트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게 뭐냐면요. 자리 선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요. 자리 선택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옳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영적 지도자와 함께 이 세 자리가 고루 이게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뭐 하나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 선택을 그렇게 잘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자리에 서 있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나 그 바탕이 없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 말씀의 영양분을 늘 받아 먹어갖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바탕과 영양분이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하는데 이 나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좋은 영양 받기보다는 순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왜 개념 어떤 거 영향받냐, 뭐 세속적인 개념을 영향받는다든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영향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나쁜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자기의 꾀를 쫓는 자리, 오만한 자리, 오만한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 자아를 쫓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 자아에도 영향을 주는 공급자가 있어요. 그게 악한 영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도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들도 잘한다. 그래요. 걔들도 잘해요. 뭘로 잘하냐? 사탄이 주는 것들로 잘해요. 그 주는 것들이 뭐냐면 세속적 개념 같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오니까 어떤 영적 리더가 멘토가 뭐를 말을 해줄 때 멘토라는 말 함부로 할 수 없지. 멘토 정도면 말 다 듣지.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말을 할 때 왜 안 듣냐면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들리냐면 꼰대질하는 것 같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아가 커져서 그래요. 교만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서 다음 달에 결혼하는 남녀가 나와서 교인들 앞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임신 3개월차가 되어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기가 생겨서, 하나님이 주신 아기가 생겨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런 잡소리를 하더라고요. 개념이 없는 거죠. 지금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자기네들이 임신 3, 4개월 됐다고 앞에 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인도하심에 따라 결혼하게 됐다고. 참, 그 교회 참, 걔 모태신앙이었대, 또. 모태신앙이 잘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엄하게 혼냈어야죠. 뭐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는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곳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교회가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좋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죠. 이제 여러분들도 신약 성경 읽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건징이에요. 건징의 말뜻이 뭐냐면, 말씀의 윤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요즘 교회에서 건징하는 교회? 이거 안 해요. 왜요? 건징하는 교회가 없어요. 건징하면요, 사람 떠나잖아요. 사람 숫자 신경 쓰니까 안 한다니까요. 사람 숫자 모으고 어떻게든지 비유 맞춰갖고 안 떠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부분에서 교회도 제대로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도 세속적인 자리에 서 있고 교인들도 세속적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전에 뭐 저는 워낙 청년들이랑 같이 많이 있었으니까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한 청년이 그 사귀는 사람하고 100일 기념으로 모텔에서 자기 이렇게 파티를 했어요. 풍선 이렇게 하고 뭐 그 파티가 그냥 여러분 그냥 생일 파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줬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청년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 않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통로를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고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계속 그 마음을 주셔갖고 제가 이제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정직는커녕 제가 진짜 나중에 헐 그런 게 나중에 1주년 기념으로 여행 가더라고. 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사역.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떤 사명이냐면 돌직구 던져야 돼. 돌직구 던지는 사역. 세속과 싸우는 사역. 그러니까 꼰대질한다, 고리타분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 목숨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건데 전 2번 죽을 뻔했어요. 거의 진짜 완전히 죽으라고 냅두는 사형 선고가 2번이나 있었어요. 살려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쓰시는 거니까 뭐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뭐. 쓰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피곤해. 그래도 해야죠 뭐. 여기 미혼이 많은데 저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성과 단둘이 여행은 신혼여행 이후부터 다니십시오. 그게 싫다. 그럼 그래도 되는 교회를 나가세요. 그래도 되는 교회 선택할 때 팁을 드릴게요. 소돔교회나 고린도교회 혹시 이런 이름 있으면 그냥 등록하세요. 여러분 거기 다니시면 거기서는 꽤 경건하다는 소리 듣고 꽤 신실하다는 그런 소리 듣고 거기서는 한 롯 정도 될 겁니다. 자 어찌됐건 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예를 든 그 청년이 왜 그렇게 순종을 못했냐면 그 있는 자리가 문제라서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속적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영향받아서 그래요. 자기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신앙 경력과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순종은요, 결국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그것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안 좋은 자리에 서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처럼 빨리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 그래요? 나쁜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요. 나쁜 자리에 있으면서 좋은 선택 절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단순히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행동을 잘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는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리부터 옮겨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성격이 어떻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근본적인 해결이 중요한 겁니다. 끊을 거 못 끊으면서 영적으로 내가 지금 바르게 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주님께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자아를 따르는 거잖아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잘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인 걸 바꿔야 돼요. 자리부터 박차고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해결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자리를 선택하느냐가 인생의 복과화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 선택하는 거 보고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자리 싸움, 위치 선정이 핵심이에요. 우리 삶에 똑같아요. 운동 경기처럼 똑같아요.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어떤 자리에 위치하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좋은 자리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가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냇가와 같은 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친밀한 자리, 교회와 친밀한 자리, 교회 공동체와 친밀한 자리, 영적 리더와 친밀한 자리, 이 세 가지 다 갖춰야 돼요. 어느 하나 부족하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이런 자리 선택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죠. 저는 우리 보드미들이 룻이 아니라 룻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끗 차이지만 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을 떠났던 룻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최고로 잘 돼봤자 룻 정도예요. 룻은 그 중에서 가장 잘된 케이스예요. 가장 잘된 케이스가 이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 걸어가면 아주 잘 돼서 기적적으로 대박을 쳐봤자 룻이에요. 하지만 나오미와 함께 했던 룻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좀 어렵죠. 처음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찬란한 영광과 은혜의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습, 지금 환경 어렵고 이 선택이 고단하고 이 길이 좁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실 것 없어요. 자리만 좋으면 무조건 잘 돼요.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리만 잘 위치하고 있으면 잘 돼요. 저절로. 풍성한 우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 선택을 잘 하십시오. 자리 선택을 잘 하세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선택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